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불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불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세례를 맞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을 두들겨 맞고 거반 죽었는데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다시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건데, 오늘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다시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번째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선다싱의 전도를 받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또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돌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두 번째 갔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이 또다시 거반 죽게 되었는데도 살려내가지고 그 마을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눈에 선다싱을 바라보면서 신령처럼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신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돌에 맞아가지고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의술의 어떤 치료도 없이 살아났고, 한 번 돌로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매맞아 죽을까봐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그건 사람의 이치인데 어떻게 다시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불사신과 같은 분이고 신령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동안 아무 능력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 그 불상 앞에 그냥 죽도록 절을 하면서 복을 빌었는데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뭐가 있냐? 우리는 이 선다싱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신, 예수라는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불상과 우상단지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사람 그 이상의 능력과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래 다닌다고 능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안수집사고 내가 교회 권사고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리더라고 해서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성령에 이끌릴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세월은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교해 본다면 33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사역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마지막 3년을 뭐라고 하냐면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공생애. 뭐라고요?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나사렛 동네를 떠나가지고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음성과 함께 메시아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세례 받으심과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로 시작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느냐? 바로 인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단의 시험이 있을 건데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3가지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몰라요. 자,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막상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병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가 되면 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절박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십니다. 그런 분이 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그분 자신도 신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태초에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으며 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으며 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며 왜 성령에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큰 사명을 감당하고 큰 능력자로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이끌림. 자,
오늘 제목이 참 멋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또 제목 자체에서 은혜가 되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지만은 삶에 바빠가지고 지치고 막 그냥 헤매고 다니지 성령에 이끌려서 삽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내가 집사라고 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삽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합니까? 많지 않아요. 그럼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무슨 뭐 돈줄이 있어야 되고 누가 뭐 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듯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도 광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 치여서 살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믿었던 환경이 자신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고 배반하고 되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배신을 합니다. 배신하면서 돌아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배신하면서 나의 등에 칼을 꽂고 가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나는 당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맹세했던 사람도 등을 돌리는 시대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홍수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인파들 속에 정말로 고독한 세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술로 살고 마약으로 살고 방탕함으로 살고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들 고독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다 할지라도, 나 혼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나의 편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여져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전혀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고 힘들지가 않고 인생길이 신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7절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수없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수 없는 날들을 기도로 보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다면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러냐 하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기도의 응답도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무엇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도,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도 왕의 자리에 등극하고 난 후에 그가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나에게 솔로몬에게 내밀 때 솔로몬이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해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오늘 지혜와 총명함을 주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보너스로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을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승리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영적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끌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서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죠. 평안하니까 뭐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신앙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정말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 사업에 세찬 폭풍이 밀려왔을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원치 않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건대 오늘의 마귀의 시험이 없다면 이 세상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귀의 시험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도 있어요. 수도 없는 시험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믿음의 실력을 인정받게 돼요. 예? 또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간절히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믿음도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도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지나가려고 하면 대학에 지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면 입학시험이라는 것을 봅니다. 입학시험. 근데 그 입학시험이 힘들다고 내가 거부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사무엘 강도사가 어저께 목사고시를 봤어요. 그러면서 지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시험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고 시험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여러분들 대학에 갈 수도 없었고 대학원에 갈 수도 없고 대학원에 나와가지고 강도사고시 그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총회에서 치는 거. 그것도 이기고 또 목사고시까지 이제 패스하면 한 달 후에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 아닙니까? 뭐 그 길이 영광의 길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급학교에 지나가려고 하면은 시험이라는 과정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도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려면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고통 중에 살아가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이라도 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럴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겠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아.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 자기하고 달라야 뭐든지 예수 믿어보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다른 거야. 얼굴에서부터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저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어떨 때는 이 세상에 나 홀로밖에 없다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밤을 지새워 기도를 해봐도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겁니까? 더군다나 마귀의 시험,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왜 그렇게 마귀가 교활한지 매일같이 마귀의 유혹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력 앞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한숨 두숨 내쉬면서 고통의 피눈물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끌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마귀의 3가지 유혹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40일 금식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까지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님이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장소가 어디였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마가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 누가?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긴 것은 뭐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광야 안 가보셨죠?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광야에 내려가지고도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광야는 보니까 인적이 끊긴 곳이야. 거기는 사람 하나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도 없는 데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밤에는 냉수가 날뛰고 있고 낮에는 태양이 내려쬐는데 입지 조건이 최악의 조건이에요. 광야는 먹고 쉬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무슨 침대가 있습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주님은 그곳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고독이라는 적과 예부와의 악조건과 싸우며 기도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서 자신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하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광야로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어요? 목적이 거기 나오잖아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수동적으로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음의 진위 여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번제로. 그것도 죽여서 너가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너의 자녀를 데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겼어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나오는데 영어로 봐야 되는데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이건 순전히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고 이걸 유혹이라고 씁니다.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바로 이 템테이션, 유혹이었어요.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셨냐면은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에 추론해 보면 40일이라는 그 단어 있죠. 40일. 이건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은 바로 준비 기간이고 인내와 완성의 시간이에요. 오늘날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많은 분들이 자랑을 하는데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자신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내가 수련하고 준비하고 인내와 완성의 시간, 내가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로 직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목사로서의 성질머리 못 되고 성격이 모난 성격이 있고, 그러면 금식 기간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했는데 이건 완전히 굶주리고 절박한 상태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기분, 감정도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통성으로 개인 기도합시다 하면 5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죠. 우리 가정의 식구들 기억나니까 막 기도하다가 또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 기도하고 나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고 나중에는 먼 산만 딱 보다가 아이고 나는 기도가 은사가 없는가 봐 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했어야 돼. 할렐루야. 이제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5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끝도 없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모교에서 툭하면 목사님이 야 산기도 가자 그래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산으로 끌고 갔어요. 특징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산으로 끌고 왔는데 우리 그때 집사람도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인데 툭 하면 가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야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야 오늘 밤에 네가 방언을 받으려고 하면 소나무 하나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소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 방언 기도 받는 줄 알아서 방언을 받는 줄 알아서 그래가지고 큰 나무는 내가 못 뽑을 것 같고 잔잔한 나무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걸 막 끌어안고 막 방언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방언은 안 주시고 옷이 다 헤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 어머니부터 시작해 형님들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5분도 기도 못 하겠어.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옆에 보니까 최산돌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번 엎드렸다 하면 밤새도록 기도하네. 도대체 저분과 나와 차이점이 뭐야?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툭 와가지고 던지는 말이 야 방언 못 받았냐? 그러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3,000번 불러봐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3,000번을 불렀는데도 방언이 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도할 것도 없고 한 10분 지났는데 기도할 것도 하나도 없어. 결국은 눈을 뜨고 찬송을 부르다가 아이고 나는 기도 은사가 없는가 봐 하고 내려와 버렸는데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야. 여러분들 기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자,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육신의 약점을 시험하셨죠. 한번 3절을 읽어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게 마귀가 시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 줄을 쳐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할 일들이 많은데 자기가 40일 금식기도해서 배가 고프다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숲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냐면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 거기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 사람은 누구나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고등사기꾼이 뭐냐? 먹어야 산다 하는데 먹으면 빨리 죽어요. 고등사기꾼들이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도록 시험하셨어요. 남 앞에 가시하고 싶은 유혹이죠. 자, 5절, 6절을 읽어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시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야 뛰어내리라. 성경에 보니까 이놈이 말이야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주의 사자가 너의 발을 붙잡아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했지 않냐. 그래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야.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보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아. 목사님들조차도 그래. 내가 노예 가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물리쳤냐.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7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면서 물리쳤어요. 단호하게 물리쳤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이 마귀의 손에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건 종교적인 약점의 시험이에요. 자, 우리 8절 읽어봐요. 8절 9절을 읽어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야 이거 내 건데 천하만국이 지 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거지. 그러면서 네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약점입니다. 이런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토록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의 승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의 승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시험의 승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의 승리는 마귀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이 왔다면 백발백중 다 넘어가서 다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의 승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받은 축복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의지해서 다 사단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보셨죠?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해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셔서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와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